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9월 5일 성령 강림 후 제14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에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때로는 폭풍 같고 때로는 사막같이 메마른 삶을 버텨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환란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애쓰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단단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성령이시여 운행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요한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제로 코로나 시대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의 부제는 Discipleship in an Instant Society 였습니다. 번역하면 인스턴트 사회 속에서의 제자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의 기본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인스턴트 사회보다 더 특수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과 함께 1년의 3분의 1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앞에서 잠깐 등장했던 니고데모도 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의 제자도에 대해 생각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으로 그 상황을 살펴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것을 통해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냥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창에 찔리고 미동도 없으실 만큼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 준비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금요일이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다음 토요일 날이 구약시대 율법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식사 준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을 것도 안식일 준비일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죽은 시체를 나무에 계속 매달아 방치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시체를 내려서 처리하기를 바랬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되고 나면 시체를 옮기는 일조차도 당연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하는 개념이 지금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에 해가 저물면 어두워지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밤 늦게 12시가 지나야 새로운 하루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거예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대략 6시에서 7시쯤 돼서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저녁에 해가 저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중히 장례를 치르려면 해가 지기 전 몇 시간 안에 빨리 서둘러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넘겨받아서 해가 지기 전까지 서둘러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도울 만한 제자들은 이미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사도 요한이 왔지만 감히 빌라도에게 시신을 달라고 말할 입장이 못 되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 편을 들며 나설 수 있었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패배자였습니다. 처형당했죠. 사형수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무리들의 권력에 패배하셨고 로마 권력에 패배하셔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며 나설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참 그래요. 사는 게 다 그렇겠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나타내 주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나서지 않죠. 주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명성이 높아질 때는 내가 주님 나라 우편에 앉겠다, 내가 주님 나라 좌편에 앉겠다 막 싸웠어요.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다 싸우고 심지어 제자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내 아들이 주님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겠다며 목숨을 건 제자들도 지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요? 예배 때, 부흥회 때, 수련회 때,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실 때 수많은 고백과 결단들을 해왔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만 받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고백들과 결단들 우리도 수없이 많이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는 더 큰 목소리로 더 큰 결단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위대한 결단들과 고백들을 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있다면 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나서겠습니까? 그 고백과 결단을 지킬 수 있겠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쩌면 반역자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고 장례를 치르겠습니까? 안타깝게도요,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시신이 척박한 땅에 버려지고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동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겨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가 될 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세하게 많은 정보가 나오지는 않지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동시에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같이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가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요즘 같으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보면 공회원이긴 하지만 다른 동료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한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고요. 국회의원 같은 공회원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빌라도 앞에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는 말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마치 반역자처럼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공회원인 요셉의 당당한 요청에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그대로 내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아서 신속하게 장례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되니까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빨리 움직여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도 자신이 어길 수도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길거리에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때 또 한 명의 숨어있던 제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신속한 장례 절차를 위해서 니고데모가 나서서 돕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이고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이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움직인 것입니다. 마침 그 근처에 새 무덤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41절 보면 그 근처에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무덤 하나가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새 무덤은 마태복음을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근처에 사둔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무덤으로 쓰려고 준비한 굴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과 그 가족이 사용할 좋은 땅의 새 무덤이었던 것이죠. 아까 부자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땅에 자기를 위한 무덤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었던 것이죠. 또 자기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한 것이니 분명히 좋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요. 자신의 부와 명성과 더불어서 자신을 위해 준비한 가장 좋은 땅을 매장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쓰고 남는 버려진 땅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가장 좋은 땅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죠.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어있는 제자가 아닙니다. 만천하에 예수님의 제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과 바꾸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부와 명예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과 결단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부심이 있어요.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아리마대 요셉은 황제의 권력을 가진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더 높은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평판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처형식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깨닫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며 대화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 시대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마다 모세가 만들어 들어올린 놋뱀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다 살았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려진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말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시며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을 결단하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으로 오늘의 상황을 돌아보며 또 생각해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을 오랜 시간 지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이 광복절에 광화문에 모인 구구단체와 일부 기독교 단체가 연관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이런 제자들이 나타나고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교인이라고 해서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욱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구원의 은총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지금도 교회 이름으로 유명하다는 사람들에 의해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회방을 받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세상 무엇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전파되고 거룩한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한미듬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물 봉헌과 봉헌 찬송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가진 물질의 소유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와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또한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묵상하며 기억하며 주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우리 한미듬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